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또 갈빗대로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곧 마귀가 그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했다. 이게 왜?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거든.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의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이 드는 순간에 마귀가 그를 공격하죠. 그 먹지 말라는 거 왜 그런지 아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를 보니 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파고 그 힘을 들여서 곡식을 걷지만 엉겅편에서 추수하는 것들이 잘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유할 것을 모두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축복을 잃어버린 게 누구냐? 바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또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당대의 거부였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냐면은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낙타가 3,000마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놀래지도 않네. 예, 소가 5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젖소 100마리만 있어도 큰데 소가 500마리요. 또 암나기가 500마리요. 그 하인과 종들이 수없이 많고 자식들이 10명이나 돼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니 얼마나 아주 풍요롭고 행복하고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당대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자인데 마귀가 어느 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와서 떼강도가 와가지고 그 양떼 7,000마리를 다 끌고 가버립니다. 또 그 떼강도가 또 갈라디아 사람이 와서 그 떼강도 와서 낙타 3,000을 싹 뺏어갑니다. 종들은 죽이고, 그리고 불이 나서 그 재산들이 다 탑니다. 또 그 태풍이 불어서 그 담벼락이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열이서 거기서 잔치 벌이다가 거기서 다 압사해서 죽습니다. 이건 갑자기 그 욥이 생각하기에, 야, 웬 태풍이 불어서 자식이 다 죽고 떼강도가 와서 그 이제 양떼를 다 도둑질해가고 낙타를 도둑질해 갔나? 그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로만 본다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했다고 욥기에 그런다.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그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도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사이좋고 있다가 갑자기 싸우고 원수같이 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혈과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들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 그 씨름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의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악한 것과 싸우려니까 우리가 지지요.
눈을 뜨고 싸워도 질판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들은 우리를 보고 공격하고 우리는 보지 않고 싸우니 우리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권투를 합니다. 링에서 권투할 때요, 한 사람은 눈을 가리면 그 사람이 100번 싸워서 100번 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보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보는데 그게 당연히 질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름,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 갑자기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고통이 왔지, 질병이 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싸우니 알지도 못하고 당하고 알지도 못하고 병들고 알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혹가다가 오해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병에 걸리면 해필이면 왜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이거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가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요. 그래 야고보서 1장에도 말하죠. 13절에는 그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고통 주는 것은 악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려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3절부터 너희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당할 때 육체에 속해 비록 우리가 살아서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육체의 병기로 쓰지 마라. 육체를 그 병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할 때 육체의 무기를 병기로 가지고 하지 말고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줬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호흡도 정말 우리 만물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호흡을 빼가면 우리는 금방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아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왜? 나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외에는 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래 자기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누가 악한 자요? 교만한 자가 이와 같이 자기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지 보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만 믿겠다,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이 우주 만란에 정말 만물이 그 보이는 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하다못해 그 북극에 떠다니는 빙하를 보더라도요, 빙산 보면 어디 있어요? 10분의 1밖에는 안 보여요. 90%는 물 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에 10분의 1밖에 안 보였다고 그것만 빙산이라고 보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90%가 물에 잠겨 있는데, 물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오면 막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바람, 찬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존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질병을 가지고 가난을 가져온 것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래 오늘 본문에 우리의 씨름 곧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질병을 드는 것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TV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500년 된 나무인데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심일심을 합니다. 근데 줄기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니까 줄기를 살리려고 인계를 꽂았어요. 나무에다가 인계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큰 아주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 나무에다가 인계를 꽂는 것은요 줄기를 살린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줄기가 썩은 건 어디가 썩었어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죽어가는데 그 줄기를 살리려고, 왜? 뿌리를 찾지 못하니까. 땅 속에 있는 그 뿌리를 찾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기에다가 인계를 놓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 무릎에 골수암이 걸렸다. 예, 육신의 병을 그 의사들은 몰고 거다가 정말 그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거기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뿌리는 영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영혼이 살아나야 육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충만해야 육신이 충만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도 먹을 마음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영혼에 충만하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다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정말 죄와 사망에 있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신을 가지고 온, 다시 피를 가지고 오신 목적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일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마귀의 밑에 있던 자들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이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마귀를 멸하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멸하는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는 악한 것들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예수의 피, 하나님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피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피가 있을 때 피를 보면 악한 것이 떠나게 돼 있어요. 피를 보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1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400년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그 이스라엘을 그 종으로 삼고 있는 애굽 사람을 애굽을 이제 재앙으로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 애굽 나라의 고센 땅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각각 집마다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면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그날 밤에 시커먼 그 안개 속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막 일어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애굽 백성의 그 자식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까지, 그 첫째 짐승까지 첫째 상대로 다 죽어가면서 애곡과 통곡 소리가 일어날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 설정에 이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 그들만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지금도 우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튀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질그릇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질그릇 같은데 보화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보화가. 이는 우리 질그릇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유기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는 툭 치면 깨질 것이고 볼품도 없는 것에다가 그 안에다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못하고 거꾸로 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그를 쓰러뜨리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 볼품도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에 그 질그릇에 보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 그의 생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그건 예수의 피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거꾸로 튀려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안에 있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싸움이, 영적 싸움일 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닥치면은요, 정말 언제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병들어서 고통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왜 그런 일이 당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정말 언제 알게 모르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의 피로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들을 이제 자기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만 메말러 간다면, 예수의 피만 정말 바짝 메말러 간다면 악한 것들이 그 금방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해요. 자,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핀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뿐 아니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약한 자를 정말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은 그 마귀의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삼킬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보세요.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마귀의 공격을 받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자 우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공격받죠. 우리는 왜 있느냐? 사자는 우리 격리시키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거예요. 떠나니까 그 마귀가 공격하기가 좋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누구를?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자들, 예수의 피가 메말라 있는 자들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가까이. 그래, 이 세상에는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요 근 800만 정도의 신이 있고 인도는 1억이 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 자기 집에서 강아지가 자기 아들을 구출시켰다 그러면 강아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 강아지를 섬기고 강아지를 아주 우상으로 모십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신들이 하나 다 있어. 빈대가 만약에 깨밀어 가지고 잠잘다가 깜짝 놀라서 불난 거를 알고 살아났다. 빈대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신이 없는 것이 없다. 우리 얼마나 많아요. 1억에 대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자유를 준다 해도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그 마귀가 와서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 수 있다. 네가 선악과 보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자유를 준다 할 것 같았지만은 그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도적이 너를 도와주려고, 도적이 너를 살리려고 오겠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러 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목자요 참 선지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만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대충 믿으라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뿐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집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믿으면, 너와 내가 정말 주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너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내 자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처갓집에요 그 장모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 그 장모님이 그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처갓집에서 하면
새벽 2시부터 봐가지고 아침 5시, 6시까지 기도해요. 보통 4시간, 3시간이에요. 매일 기도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나까지도 야, 뭐가 있지 않는가. 정말 진실한 믿음,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그 믿음. 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7남매에다가 그 사위까지 해가지고 애들까지 하면 30명이 되니까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오래겠어요. 오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 한 사람이 진실하게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구요? 남편, 아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모두가 의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걸 깨닫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서 다 태워질 때가, 유황불로 망할 때, 그때 거기에 누가가 살았느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면 롯까지 가정도 다 불타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제 그 조카 롯과 함께 불탈 때 그를 생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탈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지고 그 가정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부모님을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내 집과 정말 그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받고 그 자녀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설렁설렁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같이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정말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담길 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누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갈 때요, 걸어갈 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그 힘이 연약한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쓰러진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루살렘 올라가 봤더니 주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이제 골고다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소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국이 있어. 그래가지고 번호 표시가 돼 있어. 여기서 한 번 넘어진 자리, 여기서 넘어져서 채찍에 맞은 자리, 여기서 넘어져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치고 간 자리 하면서 쭉 가지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십자가에 이제 이제 처형당하는 그 골고다까지. 그때 십자가 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거기서 지고 가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고 웃어. 주님을 따라가면서 멍멍 왜 죄 없는 자가 정말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구나 하면서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정말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지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릴 때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이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나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쓴뿌리가 났느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란 여인이 무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한 사람의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받아서 사무엘 선지자, 그 대선지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7명의 자녀를 무자한 자가서 낳았다는 거예요. 뭐로요? 그 한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도 없이는요, 가정 자녀들 아무리 내가 좋은 옷으로 정말 돈으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학원 다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소원한 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그 양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에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있는가, 정말 낙담에 방탕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탈 때요, 불로 탈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그때 그 롯이 나오면서 부인하고 같이 또 딸들 둘하고 넷이서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데 막 뒤에서는 그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 소돔과 고모라 불이 탑니다. 근데 너희는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앞만 보고 가다가 그 롯의 처가 집이 궁금한 거야. 왜? 900리터짜리 냉장고 얼마 전에 샀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그게 궁금하고요. 저 자개장 아주 새로 바짝바짝 샀는데 그게 불탈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 내 자녀들 중에서 쓴뿌리가 나오는가 뒤돌아보고, 정말 그 머뭇하는 자가 있는가, 방탕한 자가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울라라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공격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받고 방해받지 않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 내 힘과 능으로는 될 수 없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에 오직 예수를 모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의 피로 가득 찬다면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그 피를 보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피를 보고 재앙이 떠나가고 그 피를 볼 때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며 생명이 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걸 믿는다면 일평생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셔서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